제가 최 목사님보다 키가 작아서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베트남에 들어간 지 만 5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되어가는 이제 아들 셋을 지닌 평범한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새소망교회 리모델링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최 목사님께서 이 거룩한 소비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이 리모델링을 진행한 걸 보았고요. 그 단어를 보면서 베트남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비라는 그 단어만큼 이 리모델링이 아주 아름답게 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제 목회 철학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말씀 중심으로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울려고 노력했고요. 성도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은 함께 즐거워하거나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타문화권 선교사였어요. 베트남 현장 속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거나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선교사로 살면서 내가 선교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선교사로의 선교 철학은 무엇이어야 될까? 왜 선교를 하고 어떤 선교사로 나는 좀 모습을 보여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요, 두 개의 본문에서 찾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찬양 가사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를 보게 되면요, 이 도미티안 이 황제의 박해 때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미티안 이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로마의 제 11대 황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며 좀 죄송하지만 미친 인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로 즉위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얘들아,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신이야.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경배해. 라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백성들의 반응이요, 우리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이제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구나. 우리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구나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황제를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절에 1차 박해는 네로 박해였어요. 근데 이 네로 박해와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로 시절의 박해란요, 로마라는 도시 안에서 이루어진 박해였어요. 로마시 외에는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난 박해였어요. 왜냐하면 도미티안이요, 황제로서 선포했어요. 이제부터 나를 섬겨라. 로마 제국 전체에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땅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카타콤은요,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올 수 없는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카타콤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인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카타콤에 숨겨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을 한 명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남아있는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가면 잡을 수 있니? 대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로마 군인들이요, 잡아온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요. 이 밥을 먹인 후에요, 자녀들에게 염소피의 피를 묻힌 겉옷을 입혀 보냅니다. 그런 후에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 사냥개를 풀어놓아요. 근데 그 사냥개를요, 그냥 풀어놓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개를 2, 3일 정도 굶겨요. 그리고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개가 독만 남았습니다. 사나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냥개 앞에서 염소피 겉옷을 입은 아이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냥개가 달려들어 아이의 목을 물어요.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군인이 다시 물어요. 어디로 가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을 수 있니? 이야기 안 할 거니? 이제는 둘째 아들이야. 두 번째 딸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군인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옵니다. 또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요,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카타콤 거대한 지하 도시에서 저희가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군인들이 대답합니다. 먼저 잡혀온 그 사람이 얘기해 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밀고자 배신자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신뢰가 있었을까요? 완전히 교회가 처참하게 와야 되고 무너집니다.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요, 큰 장대에 큰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몸에 초를 칠해요. 한 번, 두 번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해가 질 무렵에 이 그리스도인의 몸에 불을 붙여요. 사람이 타는 그 불길을 보면서요, 야간에 검투사 경기를 시작합니다. 그 검투사 경기장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자의 모기로 주거나 혹은 서로 싸우게 합니다. 이기는 사람의 부모는 놓아주겠다. 이기는 사람의 자녀는 놓아주겠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요,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모습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와야 되었어요.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가득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질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어진 말씀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질문하고 묻고 있는 그 시대에, 그 힘든 시대의 첫 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왔다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큰 무리라고 나왔다는 의미는요,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많지 않았음을 감안했는 것을 생각한다면 큰 무리가 나왔다는 것은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됨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질문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은 보았어요. 수많은 종족들이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종족들이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은 보았어요. 수많은 종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편지로 기록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요, 누군가 초대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읽어 주었을 거예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초대 교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교회는 와해되었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교인들이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잡혀갔어요. 제 부모가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고난부터 먼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주님 맞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도저히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말씀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제가 여러분의 환경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내 환경 속에 잡혀 있으신 모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가 언제냐면요, 베트남에 있을 때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였습니다. 우리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아직도 날짜 기억하는데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베트남 전역에 락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5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아파트 1층도 못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들 첫째 소원이 있었어요. 아파트 1층에서 3분만 뛰어다니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마트에 있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원래 계란 코너였습니다. 근데 계란이 없었습니다. 유통이 안 되니까요. 근데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렇게 없는 가운데 계란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수소문해서 계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누군가 연락이 왔어요. 혹시 계란 남은 거 있나요? 계란 좀 주시겠습니까? 그쪽도 아마 아들이 있어서 먹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카톡을 보면서 저랑 아내랑 심히 고민했습니다. 계란을 나눠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란 한 번이 먹으라고. 여러분, 베트남 어떤 곳일까요? 베트남 어떤 곳이 이렇게 락다운도 하고 공인대 문서 하나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트남 어떤 곳인가요? 아마 젊은 세대들은 관광지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월남전이라 해서 전쟁의 기억들이 있으십니다.
베트남을 사역에 대한 소개하기 전에 이 베트남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베트남의 인구인데요.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만 명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3배 정도는 크기가 있어요. 수도가 어디냐면 저 위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저기 돼 있는 저 위쪽인데요. 저희가 하노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밑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호치민이라는 지역이에요.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약 1,800km 정도입니다. 아무 놀라시지 않으시는데 차로 가면 약 32시간 안 쉬고 가야지만 32시간 정도 갈 수 있도록 아주 긴 지역입니다. 당연히 거리가 있다 보니까요. 남쪽과 그리고 중간과 남부, 북쪽과 중부와 남부의 언어적 차이, 또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선교 사역도 차이가 납니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요 베트남 한국의 인구 구조인데요. 베트남의 인구 수가 약 1억만 명인데 그 중에 47%가 젊은 세대예요. 그리고 50대 이상이 좀 적습니다. 60대, 70대는 더 적고요. 왜 그럴까요? 전쟁 때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베트남에는요 총 54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종족들이요 정부의 통제 안에 있어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수민족들이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데 1학년, 2학년 때는요 소수민족 자기 민족의 언어로 공부를 배웁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어야지만 이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2년 차이잖아요. 근데 이 2년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소수민족들은요 이 중앙정부의 어떤 공무원이 된다거나 공산당원이 된다거나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직에 들어설 수도 없고 공직이 있었다면 그 공직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 베트남 문화인데요. 과거에 이 베트남은 프랑스의 100년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잠시 미국과의 전쟁으로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에 이 호치민 주석의 영향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됩니다.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시작돼요. 그리고 1985년에 이 자유경제주의를 도입합니다. 왜 10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75년부터 85년까지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이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그 10년 동안 베트남 경제를 쥐어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5년부터 85년까지 베트남 경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자유경제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실용주의예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실용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딴 게 아닙니다. 나랑 같이 일을 했어요. 한 5년, 6년, 7년 같이 밑에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한 달에 10,000원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가보면 그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지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요 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친구가 되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베트남에 있는 기독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 베트남에 있는 현재 공인된 개신교단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인되었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정부의 허가받은 교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공인되지 못한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몇 프로가 개신교인일까요? 베트남 인구가 1억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지교회 목사님들의 말로 하면 2%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교사님들끼리 만나면 그거 허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라고 봅니다. 1억만 명 1%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 기독교 현황을 좀 보게 되면요. 1975년에 공산화되고 교회 탄압이 시작됩니다. 공산화되고 난 뒤에 교회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교회 제사는 강탈해 갔어요.
신학교 건물도 강탈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던 땅, 심지어 시내 중심에 있었던 교회 건물까지.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공안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멱살을 잡고 내려갑니다. 그런 예배가 드릴 수 없겠죠.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킨 베테랑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요,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킨 이 목회자에 대한 존중함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젊은 한국인 목사 가서는요, 내가 무엇을 주려왔다, 내가 복음을 주려왔다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요, 함께 동력해야겠다는, 내가 함께 옆에서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이 베트남 선교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교가 제한되어 있어요. 베트남 바로 옆에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는요, 마음껏 교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옆 나라인 이 베트남은요,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외국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현지인이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공안에게 신고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은 바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요. 베트남의 비자는 지역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서 비자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서울에서 비자 받았으니까 내가 부산 가서 살고 싶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부산 가서는 다시 부산에 있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베트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외국인 지역 접촉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하나는 물가 상승이라고 적었는데요.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까요? 코로나 이전에 7%였습니다. 코로나 이후는요, 5%예요. 경제 성장률이 5%라는 것은요, 물가로 치면요 7%, 8%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협력 사역을 하시고 한인 사역, 그리고 한배 사역을 합니다. 한배 사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인 남편, 베트남인 여자 분이 낳으신 한배 가정들을 사역하는 겁니다. 또는 문화 사역을 하시고 캠퍼스 사역을 하시고 NGO 사역, 한국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역을 할까요? 이제 제 사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역 중에 저는요, 많은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특별히 제가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결정한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면 끼엔장 성이라는 성에 있는 락자라는 도시입니다. 보면 저희가 있는 호치민시에서 차로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키로수는 한 250km 정도입니다. 저 락자라는 지역을 제가 선택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끼엔장 성에는요, 락자뿐만 아니라 푸콕이라는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이 지역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고, 또 하나는요, 가장 발전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지금 호치민에서 락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베트남이 조금 더 열리게 된다면 락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락자에서 제 혼자 사역을 하지는 않고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동력자가 있습니다. 함께 동력하는 현지 선교사님이신데요. 짠타라 부르시는 크메르족, 캄보디아 쪽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이 동력을 결정하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옆에 사진은요, 특별히 그 락자에 있는 지역 중에서 좀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구제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언어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했던 사역이 하나 있어요. 신학교 장학생 사역입니다. 이제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으로 학비를 섬겼어요. 이제 베트남은 그 제가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후원하는 그 교단의 이제 신학교는 5년 과정이에요. 5년 과정인데요. 1, 2학년 수업하고 3학년 때 실습을 나갑니다. 1년간. 그 다시 돌아와서 4, 5학년 이렇게 해서 5년 과정입니다. 5년의 시간 저와 함께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우사님이 중부 지방에 있는
도시에 있는데 그 짜라이라는 소수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을 만났는데요. 저는 처음 만났어요. 저보다 베트남어를 못하시는 현지인들은 처음 만났는데요. 물어봤습니다. 왜 못하시냐 물어보니까 중부지방에 자기가 사는 데 있어서는 베트남어를 쓸 일이 없고 베트남어를 배운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졸업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계세요. 돌아가 계시는데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로 17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곧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다음 사진은요. 다음 PPT 소수민족 여름 캠프 사역인데요. 이 사역 역시 이 베트남에 갔을 때 선배님 따라 처음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소수민족 사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제 깐선이라는 지역인데 아마 여러분 나트랑 혹시 나짱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차를 타고 3시간 정도 이 산골로 들어가다 보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 캠프를 하게 되면 보통 1박 2일로 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아깝다. 얘기를 해서 2박 3일 늘려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현지 목사님이 굳고 말리시더라고요. 2박 3일 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도 함께 잠을 자고 하고 싶어서 얘기하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여기서 잠을 자면 목사님 추방당해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박 2일로 이렇게 계속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제한테 개인적으로 꼭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현지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사진입니다. 베트남 교단은 자신의 간단을 잘 내어주지 않아요.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베트남인이어도 1975년에 공산화 됐을 때 그때 보트피플로 미국에 가신 분들 있잖아요. 미국 도망가신 분들. 그분이 다시 목사가 돼서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단에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요. 크나큰 영광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저희 아내 사진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초빙받아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저희는 그냥 가볍게 하는 행사인 줄 알고 갔다가 이 행사가 대학교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베트남에서의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이다 보니까요. 지방을 내려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이 공안의 감시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 사역하러 내려갔다 왔어요. 내려갔다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원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방 잘 내려갔다 왔니? 지금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방도 얘기한 적도 없고요.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경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일정들이요, 공안들의 관리 속에 있습니다. 또 지역 교회 안에 현지 목사님들과 동력자가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베트남에 살면서요, 선교사로서요, 저의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꿈,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찬양하는 그 꿈, 저는요 이 일에 제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는 것이요 선교사로서의 꿈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진인데요. 호치민 중심지에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계신 분 보이세요? 동상 보이시나요? 저 호치민 동상인데요. 우리로 치면 강화문 광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성사의 꿈이 뭔지 아세요? 호치민 동상에 있는 이 광장에서 비록 공산주의지만 베트남에 있는 54개 종족들이 모이고 그 54개 종족들을 섬기는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들, 수많은 유럽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꿈꾸는 것이 이게예요. 주여 내 평생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의 현실은 힘들지만 공산국가이지만 하나님 저 광장에서 수많은 총독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꿈을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환경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초대 교인들처럼, 여러분 어쩌면 초대 교인들은요 그 편지를 들으면서 알았을 거예요. 야, 내 평생 이 모습은 볼 수 없을지 모르겠구나, 못 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그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꿈을 꿉니다. 수많은 종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뜻하심이 있어서 이곳에 새소망교회를 세우심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이곳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최영서 목사님, 성도들을 목양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주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 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이 길이 맞는가 고민될 때마다 주여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소망교회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